평소에 우리가 그 진단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병원 엑스레이실에 그 하얗고 날카로운 선처럼 아주 정밀하고 딱 떨어지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뼈가 딱 부러졌는지 아닌지 눈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 필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 부러졌네요.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시니까요. 네.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명확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원인이 뭔지 딱 범주화가 되니까요. 네네. 문제가 확실하게 보이면 해결책도 바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영적인 진단의 세계로 딱 들어서면 갑자기 그 최첨단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좀 복잡해지죠. 네, 우리가 마주할 내면이나 영적 현실은 단순히 뼈가 부러졌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깊게 얽혀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쭉 훑어보면서 제가 바로 그 점을 느꼈습니다. 네, 그 본문들이 참 묵직하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성역 읽기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깊은 기반부터 끝까지 완전히 해부해보는 일종의 아주 깊은 영적 진단서 같았거든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곳의 텍스트, 그러니까 민수기, 시편, 이사야, 요한일서, 이 텍스트들이 지닌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아니라 기저의 병변을 다룬다는 거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병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먼저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대한 흐름이라면 어떤...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사는 이 땅을 더럽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땅의 오염과 예배의 파괴. 네. 그리고 그 철저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고 마침내 우리 내면의 우상들을 치워내는 온전한 생명력으로 이어지는지, 이 전체적인 여정을 오늘 깊이 탐구해 볼 겁니다. 와,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일단 오늘 텍스트들을 살펴보면서 제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았던 건 우리가 생활하는 이 땅에 대한 아주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네, 땅의 의미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땅이라고 하면 부동산 가치나 아니면 그냥 아스팔트 깔린 물리적인 공간? 이런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평당 얼마냐 이런 거 많이 따지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주 거룩한 영역? 뭐랄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실 같은 곳으로 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요? 네, 당시 사람들에게 땅은 절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관계를 맺는 아주 거룩한 무대였죠. 무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도덕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사람이 그 땅 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땅이 실제로 오염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와, 바로 그 지점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약간 우리가 사는 직장이나 가정 혹은 학교를 하나의 거실이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거실? 아무도 자기 집 거실 한가운데에 시커먼 독성 폐기물을 쏟아붓는 사람은 없잖아요. 절대 없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민수기 35장 기록을 보면 피 흘림, 즉 억울한 죽음과 불의해가 바로 우리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아주 치명적인 오염물질이라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의 피해 보복이라는 관습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피해 보복이요? 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사법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가족을 죽이면 내가 직접 가서 갚아줘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내가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똑같이 피로 복수하는 게 일종의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오, 끔찍하네요. 문제는 이게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으면서 사회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전염이 되는 거죠. 약간 폭력이라는 바이러스가 온 땅에 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게 물리적인 죽음을 넘어서 사회라는 땅 전체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오염시킨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본문에 보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구역을 만들려고 명령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도피성은 일종의 영적이고 사회적인 방역구역이자 회로 차단기 역할을 했던 거예요.
회로 차단기요? 네, 억울한 피해 보복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땅이 더 오염되는 걸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였죠. 기독교에서는 이 도피성을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아, 도피성이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 피 흘림과 땅의 오염을 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사실 지금 우리는 막 칼을 들고 다니면서 피해 보복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거실에 쏟아붓는 그 독성 폐기물은 대체 뭘까요? 현대사회에서 이 피 흘림이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 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떤 걸 의미하나요? 그것은 사회 전반에 퍼진 구조적인 불의, 부패, 그리고 약자를 향한 억압과 착취 전체를 상징합니다. 아, 사회적인 불이요? 네, 누군가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거나 혹은 권력을 이용해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영적인 살인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게 결국 영적인 의미에서는 칼로 찌르는 거랑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을 병들게 한다는 거군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다가 매일같이 독성 폐기물을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직장에서 아주 정직하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공의를 실천하는 그 평범한 행동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땅을 정화하는 엄청난 영적 사역이라는 말이 되네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일상,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우리 집 거실의 독성 폐기물을 치우고 다시 맑은 공기를 채워넣는 작업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무서운 생각이 하나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경고를 다 무시하고 계속 독성 폐기물을 끝까지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영원히 참아주지만은 않을 텐데요. 당연히 결과가 따르겠죠. 네, 그 참혹한 결과가 바로 오늘 다루는 시편 79편 기록에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네, 참 마음 아픈 시편이죠. 다윗 시대 이후에 그 비극을 노래한 내용인데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아예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국가적, 영적 트라우마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상징이었거든요. 그렇죠. 가장 거룩한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방인의 말 밟고 말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전쟁에서 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와 언약 파기로 스스로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을 조금 대변해서 약간의 반론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았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쳐들어온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들을 도구로 써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까지 처참하게 파괴하셨다는 건 솔직히 너무 가혹하고 극단적인 조치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건물을 다 부수기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정화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자기 집을 스스로 불태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이니까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부수신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 거짓된 껍데기였어요. 거짓된 껍데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일에는 약자를 억압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성전에 모여서 아주 화려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아,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군요. 삶의 순종이 쏙 빠진 예대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일종의 종교적 좀비 상태였던 겁니다. 와, 겉으로는 웅장한 성전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온갖 독성 폐기물로 가득 찬 무의미한 창고로 전락해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건물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해. 이런 헛들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 그 환상을 깨부수기 위해서. 네, 그 환상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아주 시각적이고 철저한 파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막 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아프지만 필수적인 수술이었습니다. 환상을 부수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네요.
듣고 나니까 너무 서늘해집니다. 내 삶은 일주일 내내 엉망진창이면서 주일에 그냥 교회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현대의 우리 모습이랑 진짜 너무 겹쳐서요. 많은 분들이 찔려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잿더미가 된 절망 속에서 그 시인이 보인 반응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빨리 다시 짓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8절을 보니까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더라고요. 그 8절의 고백이 시편 전체를 뒤집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아, 그런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오염된 땅을 정화할 능력이 아예 없다는 완벽한 파산 선고이자 항복 선언이거든요. 파산 선고. 네, 여기서 시인이 구하는 긍휼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이라는 건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벽해져서 구원을 스스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철저히 무너진 그 잿더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만 기대어 부르짖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 회복의 진짜 시작점이라는 거죠. 자신이 파산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긍휼을 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잿더미 속에서 긍휼을 구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사야서 27장에 나오는 회복의 약속이더라고요. 네, 이사야서의 아주 장엄한 장면이죠. 큰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아수르와 애굽으로 쫓겨나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잖아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벅찬 희망의 메시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네, 어떤 의문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를 하셨으니까 그냥 흩어졌던 포로들한테 짐 싸서 고향으로 돌아와라 하는 일종의 귀향 티켓을 주셨다는 뜻일까요?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냐는 말씀이시죠? 네, 이집트와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으로 물리적으로 돌아온다는 게 영적으로 어떤 깊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비행기표를 끊어준 게 아니라 마치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완전히 먹통이 된 스마트폰을 시스템 아주 깊은 곳부터 싹 다 공장 초기화하는 그런 과정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와, 공장 초기화라는 비유가 정말 탐월하네요. 아, 맞나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인 지리의 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재조정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영적 재조정이요? 당시 아수르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고대 세계를 호령하던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의 중심지였고요. 또 동시에 세속적인 우상들의 아주 본거지였습니다. 힘과 돈과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그 애굽의 막강한 병거를 부러워했고 아수르의 부유함을 탐냈던 거죠. 아, 아수르와 애굽은 단순히 외국 땅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몰래 의지하고 동경하던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성산으로 다시 돌아와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세속적인 힘과 우상들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선언입니다. 미련을 다 버리는 거군요. 네, 삶의 기본 설정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맞추겠다는 아주 근본적인 결단이죠. 참된 평화와 안전은 통장잔고나 군사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짐을 깨닫는 겁니다. 와,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적 생명력의 회복입니다. 완전히 망가졌던 내 마음의 주파수를 다시 하나님께 0점 조준하는 엄청난 사건이네요. 자,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의 공장 초기화가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남은 건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그렇죠. 일상이 중요하죠. 기껏 폰을 초기화시켜놨는데 다시 악성 코드가 깔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마지막 본문, 요한일서 5장의 이 편지가 치열한 일상에서의 내면의 태도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권면이죠.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하더라고요. 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꽤 오해하곤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요? 현대인들은 박물관에 있는 황금 송아지나 거대한 나무 조각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자신은 우상 숭배와 아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우상의 본질은 그런 물리적인 형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요즘 시대의 우상은 아주 매끄럽고 세련된, 심지어 매우 합법적인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막 의지하는 스마트폰이라던가 내 미래의 평안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해준다고 믿는 통장 잔고 같은 거요. 찔리네요.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 같은 것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거실을 차지하고 있는 진짜 우상이 아닐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통찰이 오늘 탐구의 핵심과 정확히 맞닿아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상은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내 생각과 시간을 더 많이 쏟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요? 네, 그것들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지켜줄 것처럼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 내면을 좀먹고 참된 예배의 대상을 가려버립니다. 일종의 기능적인 구원자 역할을 하는 셈이죠. 가짜 구원자라는 말씀이네요.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 대신 떡하니 앉아있는 그 모든 것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상을 멀리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네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서 부르는 어떤 감정적인 찬양이나 뜨거운 눈물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럼 뭘 의미하죠? 합니다. 아, 삶의 태도. 만약에 내 삶의 최종 목적지가 경제적인 풍요라면 나는 사실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내면의 그 세련된 우상들을 철저히 치워낼 때 비로소 진짜 주인이 앉으실 자리가 생기고 깨어졌던 영적 생명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치우는 것이 곧 일상을 회복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 백신 프로그램이었군요. 와, 오늘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네 곳의 말씀이 처음엔 다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거대한 하나의 서사로 완벽하게 꿰어지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땅을 더럽히는 불의에서 시작해서 죄로 인한 예배의 파괴, 그리고 긍휼의 간구, 마침내 회개와 순종을 통한 회복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오늘 탐구한 이 놀라운 영적 원리들은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적용이 중요하겠네요. 예배의 회복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성가대가 찬양하는 화려한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럼 이 예배의 회복은 도대체 어디서 완성되는 걸까요?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그 직장 사무실, 그리고 가족들과 웃고 떠들며 밥을 먹는 식탁, 물건을 사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평범한 사회 속에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일상이네요. 그곳에서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낼 때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치열하게 지켜내야 할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죠. 일상이 곧 예배당이 되고 내 삶이 땅을 정화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이 신비가 진짜 가슴을 참 뛰게 만듭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처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거실에 비유했었잖아요. 네, 독성 폐기물 이야기할 때요? 맞아요.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땅이자 성전이라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태도가 달라지겠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당장 여러분의 그 거실에서 가장 시급하게 치워버려야 할 독성 폐기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은연중에 툭툭 내뱉는 날선 말투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으로 돈을 벌고 쓰는 방식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하대라는 태도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일 당장 바꿔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너진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맥체인 본문을 통해서 땅의 정결과 예배 회복이라는 이렇게 깊고 거대한 영적 맥락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이라는 이 땅을 맑고 거룩하게 가꾸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일상의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영원히 있음이니라. 사회의 불의와 부패로 피 흘려 땅을 오염시키지 말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우리의 삶의 터전은 주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처소니 약자를 돕고 정직을 행하며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리. 복음의 빛으로 어둠을 씻어 이 땅을 정결하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처참한 돌무더기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고 스스로 예배를 더럽혔으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시고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지 마사 주의 이름을 위해 건지소서. 땅의 정결과 예배의 회복은 오직 주의 긍휼에 있나이다. 그날의 만군의 주가 큰 나팔을 불리니 멸망하는 자들과 쫓겨난 자들이 다 돌아오리라.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니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 우리의 삶을 주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고 영적인 생명력을 되찾아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라. 형식적인 제사를 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주께 돌릴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생명의 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우리 영혼에 살아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예배자로 서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주의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